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내용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빠른 속도로 불어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왕이 그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과 억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 강에 버리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흉흉한 때에, 이런 악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갓돌은 지낸 아이를 차마 죽일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부모는 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 강에 떠나보냅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동족을 죽이면서 그 땅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그 작전의 적임자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저는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가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로 억압을 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애굽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 신음나며 하나님을 부른 지도 100여 년 이상 훨씬 지난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비인간적인 대우와 또 과도한 작업량에 고통받고 있었고, 또 자녀들이 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겪을 만큼 다 겪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계획이 일찍 시작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좀 더 일찍 세우셔서 보내주셨다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줄어들고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무지한 채찍과 발길질에 맞아 죽은 사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태어나서 정말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의 고통도 덜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디 이뤄지는 바람에 그들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겪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고 44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그리고 그동안 그 사이에 고통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재난과 고통의 문제를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끔찍한 재앙이나 사고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전체에서부터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가 피조물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뿌린 대로 거두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멸망받아 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조차도 결코 그들을 냉정하게 외면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넘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빌미로 삼아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아직 드러나지 않을 의인이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통째로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50명이 시작했던 의인의 숫자를 45명, 40명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이 찾아뵙게 되면 그것을 심판을 처리하고 용납해 주셨다는 약속을 합니다. 사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자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을 사전에 공지할 의무조차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는 정보를 미리 흘림으로써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추궁을 당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노아의 대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도록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부른 장본인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 죄악을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 회개하지 않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또 처벌을 면하시게 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이유가 때로는 사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욥기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동방의 의인인 욥이 그의 인생 전체가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그의 죄악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로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감독과 감시 아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결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신앙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된 길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탄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서 능히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그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때로 믿는 자에게 욥이 당했던 고난과 그런 유사한 고통과 재난이 종종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 행동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탄이 생명까지 건들지 못하도록 사탄의 공격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도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제한하시고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도 아니고 또한 사탄의 시험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저 한 발 물러서 그저 지켜보야만 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잔인한 왕과 그 부하에게 400년 넘도록 노예를 삼아야 될 만한 그런 큰 죄악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성경은 그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통의 원인도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겪는 애매한 고난과 그로 인해서 눈물과 탄식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이런 원망과 고통을 부르짖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셨거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악이 판치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 이 거짓된 세상입니다. 때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정말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 가운데 때론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신음하고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질병의 문제로, 때론 물질적인 문제로, 때론 자녀들의 문제로 정말 고통과 시름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무관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때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의 근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 가운데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지라도 그 사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